여러분께서 과거의 삶 속에 참 행복하고 또 잊을 수 없는 그런 시간들과 삶이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행복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가장 즐거울 때, 아주 막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세상적인 표현으로 하면 죽고 싶을 만큼 좋은 순간 있지 않았나요? 과거의 말입니다. 하지만 그 즐거움과 기쁨이 얼마나 가든가요? 과거의 그 기쁨과 즐거움이 여전히 여러분에게 있나요? 그것이 유지가 됩니까? 기억 속에는 아련하게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때요? 지금은 과거의 행복,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현재 여러분을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으로 살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지요. 과거에 여러분이 정말 기억도 하기 싫은 그런 아픔과 상처, 고통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건은 일어나지 말아야 될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그 과거의 아픔과 불행이 현재 여러분을 어떤 영향을 주고 있나요? 물론 기억에는 더듬으면 떠오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거는 과거에 있었던 일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믿음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 하나님 밖에 그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이 우리 삶이 송두리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은 가운데, 아니면 어떤 인생의 문제를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내 문제 해결해 주셨을 때 깊이 있게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때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는 이런 이 뜨겁고 불타오르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머물렀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세상 것에 시달리고 힘들게 살다가 신앙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그저 형식이 되고 또 우리 안에 작은 구석으로 밀려나 버렸던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어떻습니까? 옛날에 은혜 받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했던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언제나 뜨거운 열정과 큰 믿음으로 유지되어지고 있습니까? 바꿔 말하면 옛날에 은혜 받지 못하고 영적으로 그저 교회에 손님같이 왔다 갔다 하던 사람도 과거에 그렇게 신앙생활 어제까지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오늘 내 믿음이라고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의 여러분의 믿음, 현재의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든 간에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대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은 현재의 여러분 안에 채워져야 되고 현재의 여러분이 살아나야 되고 오늘 이 순간에 여러분이 뜨거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이 정확한 목표를 갖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살아 움직이는 믿음이 되어야지 과거의 것을 그저 그냥 회상이나 하면서 내가 옛날에는 그렇게 영적인 생활을 했는데 라고 하는 것을 읊으면서 살아간다면 그런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라고 어떤 날쌘 금 칼보다도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 모든 것을 다 새롭게 변화시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바로 우리의 믿음은 말씀으로 인하여 이루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여러분의 믿음이 바로 운동력이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과거의 것은 전혀 우리에게 운동력을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죽어 있는 것이고 그거는 이미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 현재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운동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말씀의 운동력이 나타나야 되고 내가 또 찬양하는 가운데 말씀의 운동력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과거의 것이 아니라 현재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그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그리고 이것이 가만히 죽은 것 같이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려내고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는 힘있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현재의 내 삶이 운동력을 확보하자. 움직이는 믿음이 되자. 그런데 이 운동력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결정되어지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여러분의 거리는 가까운가요? 멀리 있는 것인가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 멀리 계실까? 내가 죽어서 이제 들어가서 그 하나님을 만날까? 하나님과의 거리는 얼마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거리가 얼마 됩니까? 네? 제가 제대로 진단을 내릴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성도님들의 경우에는 사실 막연할 것 같습니다. 그저 계시기는 계셔요. 그런데 시골에 부모님이 계셔요. 저 어머니 시골에 계시거든요. 내가 그거 믿어요. 근데 그 정도로 그냥 하나님 계셔. 근데 그렇게 이렇게 계시기는 계시는데 현재는 안 보여요. 하나님은. 또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잃어버려요. 자기가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거리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거리. 그런데 이 하나님과 나와의 간격이 있잖아요. 이 거리는 그 믿음의 분량, 믿음의 깊이만큼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이 깊어지면 하나님과의 나의 거리는 아주 가까워지게 돼 있어요. 하지만 믿음이 우리 안에 연약해지면 하나님과는 계속적으로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우리는 다시 한번 찾아야 됩니다. 막연하게 멀리 계시게 느껴지는 그 하나님을 내 심령 안에까지 모셔오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 운동력이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 문제에 대하여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충고와 함께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모스 5장 4절과 6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거지.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는 살아나게 됩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도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내려가지 말라. 베델, 길갈, 브엘세바로 가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찾으려고 베델로 내려가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길갈로 가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브엘세바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충고해주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르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베델이나 길갈이나 브엘세바는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성지입니다. 성지. 이 베델은 야곱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하나님을 만난 장소입니다. 길갈도 마찬가지입니다. 길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첫 번째로 요단강을 건너서 발을 디딘 곳이
길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이 길갈은 잊을 수 없는 장소입니다. 40년간 광야에서 조상들이 다 죽어가면서 그렇게 기다렸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 그 할례를 행하고 그 가나안 땅의 음식을 먹었던 곳이 길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도 이 유대인들의 가슴 속에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길갈을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과거에 그리고 브엘세바라는 곳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고향입니다. 결국 이 브엘세바는 영적인 이 고향이죠. 이 유대인들에게 비록 가나안 땅 여기저기 다 흩어져가 살아가고 있지만 이 브엘세바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정착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가슴 속에 이 브엘세바를 또한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난다고 이 유대인들이 자꾸 힘들고 어려우면 어디로 가느냐 하면 베델로 가는 것입니다. 베델로. 그리고 길갈로 가는 것입니다. 또한 브엘세바로 가서 그곳에서 돌아보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 조상들과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으로 위로받고 그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아모스 선지자는 달라요. 아모스 선지자는 그렇게 너희들이 베델로 간다든가 길갈로 간다든가 브엘세바로 간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너희를 만나주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아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가 하고 있는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호와는 너희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저 베델로 가서 만나는 것이나 길갈로 가서 만나는 것이나 브엘세바로 과거의 신앙에 찾아가서 과거에 은혜 받았던 조상들의 그 믿음의 현장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직접 너의 하나님을 네가 만나라는 겁니다. 너의 하나님을 너가 만나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너의 어디에 계신다고? 가까이 계신다는 거예요. 베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가까이 있는. 그러면 그 가까이 있는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야 돼요? 우선 우리가 간단하게 두 가지를 살펴보면 현재의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현장이 되어야 됩니다. 현재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닙니다. 조상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아닙니다. 과거에 내가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가지고 그 과거에 경험한 그 기적이 현재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오늘 하나님 안에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은혜 받기 위하여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되고 오늘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내가 오늘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신앙이 여러분의 오늘 현재의 믿음을 유지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며 날마다 우리의 옷을 새롭게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델은 야곱이 고향 브엘세바 아버지 이삭 집을 떠나가지고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 머나먼 바단 아람까지 가기 위해서 이제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 길을 가는 가운데 해가 넘어가고 깜깜한 밤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곳의 이름이 뭐냐면 베델이라는 지역입니다. 그 베델에서 노숙을 하게 됩니다. 밤에 이슬을 맞고 그 산 속에서 잠을 잤다는 거예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야곱은 너무 두려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 들판에서 맹수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면서 혼자 먼 길을 가는 가운데 첫날 밤을 보내면서 이 베델에서 심히 떨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서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인생과 함께 동행해 주겠다. 그리고 하늘과 땅이 연결된 사다리의 이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보좌와 땅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 사다리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의 형편을 살펴가지고 하나님께 그거를 올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이 천사의 모습을 야곱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자신이 베개로 베었던 그 돌에다가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서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고향으로 무사히 돌아올 적에 지금 야곱은 가나안 땅을 떠나는 입장입니다. 내가 다시 고향인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목표를 갖고 내가 고향으로 돌아올 적에 두 가지의 서원을 갖겠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이 되겠다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11조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 이미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확정하는 것입니다. 이걸 분명히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입니다. 이 고백입니다. 근데 이 야곱은 재밌어요. 미리 내가 11조 드릴 테니까 내 보호해 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가서 무사히 돌아오면 그때 내가 이 서원을 언약을 내가 감당하겠다는 겁니다.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내가 그때 예배하겠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야곱에게 예배가 없었습니다. 예배의 삶이 아니었어요. 야곱이요. 내가 무사히 가나안 땅에 돌아오면 그때 내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바다나람으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20년이 지났어요. 40살에 아버지 이삭 집을 떠나가지고 바다나람으로 가서 20년 뒤에 결혼도 하고 아이도 많이 낳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꿈에 보여준 대로 야곱을 얼마나 크게 축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야곱이 거부가 되었습니다.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가나안으로 돌아오는데 야곱에게 걸리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형 에서를 어떻게 만나고 형 에서와의 그 갈등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에 대해 야곱은 숙제이고 문제인 것입니다. 형이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고 형은 더 강한 자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들어왔으면 막 직형해서 브엘세바에 내려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20년 전에 가나안 땅을 떠나면서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만나 주셨고 또 너와 끝까지 동행하고 너를 크게 들어 축복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의해 자기가 축복을 받았으면 바로 베델에 올라가서 11조를 드리고 아울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그가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세겜이라는 지역에 도착했어요. 세겜. 그런데 세겜 족장이 매우 야곱을 아주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입니다. 사실은 야곱은 격이거든요. 근데 세겜 족장은 유대인도 아닌데 가나안 족속인데 아니 이 야곱이라고 하는 격을 또 혼자 내려온 것도 아니고 아주 막 그 끝이 안 보이는 가축들과 또 수많은 노비들과 가족들을 거느리고 세겜 땅에 들어온 이 이방인을 세겜 족장은 아주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면 우리가 땅이 넓으니까 너희들도 여기에 정착해가지고 농사도 짓고 가축도 먹이면서 우리와 같이 친하게 지내자라고. 일반적으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요. 어떤 이민족이 이렇게 큰 숫자로 오게 되면 안 된다. 여기는 우리도 살기 힘든다. 떠나라. 이것이 일반적인데 땅을 의지해가 살아가는 시대의 말입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 외국인들이 다른 나라로 들어가서 이렇게 살려고 할 때 그들을
잘 받아주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100만 명이 외국인이 들어와서 근로자로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에 대하여 국민들이 뭐 진정으로 마음을 기뻐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안 잊고 온 눈으로 바라보잖아요. 그런데 세겜 족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야곱이 잘 풀려가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요. 근데 그것은 야곱에게 고통이에요. 야곱은 지금 하나님과의 약속을 다 어기고 있잖아요. 가나안 땅에 돌아오면 내가 하나님에게 베델에 와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떠날 때 약속했는데 가나안 땅 안에 들어와 놓고 어떻게 하냐면 세겜에서 너무 친절하게 잘해주니까 그렇게 그냥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더 이상 야곱이 세겜에 살 수 없도록 문제가 생겼어요. 세겜의 족장의 아들이 야곱의 딸인 디나라고 하는 딸을 강간을 해버립니다. 그 시대의 강간이라는 것은 이 율법에 의해서 아주 이 죽고 사는 문제로 언급되고 있거든요. 근데 야곱의 딸이 몸이 더러워진 거예요. 그건 이방 족속으로 인해 가지고. 근데 야곱에게는 아들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오빠들이 디나의 오빠들이 붕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겜 족장에게 찾아가서 당신의 아들이 내 딸을 내 딸이 아니라 내 누이를 여동생을 범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당신들하고 그 세겜 족장이 당신들하고 우리하고 친하게 지내자. 사돈 맺자. 그럽니다. 사돈 맺자. 그래서 족장이 하는 말이 내 아들을 너희 동생과 결혼시켜 가지고 우리 서로 사돈 관계하고 여기서 살고 있으니까 더 친하게 살자. 그러니까 이 야곱의 아들들이 디나의 오빠들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당신하고 하나가 될 수 없는데 단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당신들이 모두 할례를 행하면 됩니다. 할례가 행해지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니까 당신들 남자들은 전부 할례를 행하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딸들을 당신에게 주고 당신의 딸들도 우리에게 줘서 서로 한 민족같이 결혼해가지고 하나가 됩시다라고 하면서 제안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세겜 족장이 그걸 허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남자들은 전부 어떻게 하느냐면 할례를 한 날에 싹 다 행했습니다. 할례를 행한 그날 야곱의 아들들은 종들과 함께 칼을 차고 세겜 마을에 들어가서 할례 이후에 환자로 움직이지 못하는 모든 남자를 다 죽였습니다. 죽였다는 겁니다. 계획이었습니다. 할례가 본질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이용을 한 것이지요. 이거는 막 어떻게 보면 아주 야비한 거죠. 그 결과로 인하여 큰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세겜 족속은 싹 죽였지만 원수를 갚았지만 문제는 그 뒤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가나안 족속 가운데 세겜족만 있는 게 아닙니다. 주위에 사방이 다 세겜족과 함께하는 혈통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소문이 이웃으로 퍼지면서 가나안족들이 다 무장을 했습니다. 지금 야곱보다 100배나 더 많은 가나안 사람들이 야곱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세겜을 향하여 쳐들어오려고 야곱과 야곱의 아들을 죽여버리려고 그렇게 무장하고 준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에 야곱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정신을 차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창세기 35장 3절에 보면 살려고요
그때 가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만난 이후에 하나님께 올라가겠다는 겁니다. 어디로? 베델로 가겠다는 거죠. 베델에서 뭐 하겠다는 거죠? 목적이 뭡니까? 제단을 쌓겠다는 겁니다. 베델에서 내가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야곱은 이웃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야곱을 다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주 위기를 만난 그때에 야곱이 가족들을 다 이렇게 세워가지고 하는 말이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선포합니다.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창세기 3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돌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나안에 있는 많은 이 고을마다 다 이 전쟁 준비를 하고 야곱 족속을, 그러니까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을 다 죽이려고 막 쳐들어오기 직전인데, 그때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하면서 가족들을 일으켜 세워가지고 이동을 시작하는 겁니다. 베델을 향하여 이동을 시작하는데 어떻게 이동하느냐 하면 가나안 한가운데를 지나가지고 수많은 마을들을 지나가지고 이 세겜이라는 곳에서 베델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먼 길을 가는데 여기에는 사방이 다 가나안 족속들의 다 성읍이고 마을인데, 이것을 자 우리 도망가자, 우리 이 세겜에서 이런 큰 사건이 다시 돌아왔던 그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자고 해가지고 멀리 그 가나안 땅을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야곱은 살려고 하면 이 야곱이 도망을 가버려야 되는데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을 다 일으켜 세워가지고 베델로 올라가자. 가나안 땅의 한가운데가 베델인데 북쪽 지역입니다. 그 베델까지 다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는데 사방이 바로 다 야곱을 죽이고 싶어가지고 숫자가 10배나 100배나 더 많은 군대들이 모집되어 있는 그 한가운데를 작은 무리, 야곱의 무리가 치고 올라가는데 하나님께서 사방을 두렵게 만들어가지고 할렐루야, 야곱을 건너는 자가 없도록 만들어요. 저는 이 말씀의 요지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정확한 영적인 방향 감각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현실의 삶 속에서 과거의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현재는 하나님을 세겜에서 잃어버린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현재 부딪히는 문제들만 만나고 해결하는 것으로 매일매일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더 이상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가 되었을 때 야곱은 그때 하나님을 만나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했는 것을,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내가 베델에서 다시 하나님께 예배하기로 약속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가지고 오늘 하나님과의 깊은 언약은 예배입니다. 이 예배 장소로 올라올 때 어렵고 힘든 일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예배 장소만은 여러분이 살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무리가 살 길은 베델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정교인 60일 작전 기도를 시작하면서 내일 월요일부터입니다. 그리고 12월 24일까지 이 작전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이 60일간을 기도하고 예배 드릴 적에 마음에 꼭 여러분이 간직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이겁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소망 두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35장에 있는 사건과 같이 야곱이 일어나가지고 베델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이 베델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라 분명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한 이후에 한 해를 마무리하고 성탄절을 맞이하고 그리고 2016년 새해를 출발할 때 여러분의 인생은 가나안에서 세겜 족속에게 얻어가지고 친절함으로 그냥 배려됨으로 얻은 땅에서 거기에 붙어가지고 농사짓고 가축을 먹이는 자가 아니라 베델에서의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야곱은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이 주인으로 사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얹혀가 살기를 원합니까? 야곱은 세겜에 얹혀 사는 삶을 행복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야곱을 향한 소원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하여 디나의 강간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이런 모든 복잡한 문제가 왜 야곱에게 일어났냐면 야곱이 꿈을 버리고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꿈을 버리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나와 11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 생활이 살아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저 가나안의 주인이 가나안 족속이고 그 가운데 작은 세겜이라고 하는 한 마을에 족장이 자기를 배려하고 자기를 좋아하며 자기와 아주 친절하게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여기에서도 뭐가 부족하겠느냐고 여기에 감사하고 이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느끼며 살자라고 하는 아주 연약한 삶으로 영적으로 꿈을 잃어버린 가운데 야곱이 살아갈 때 하나님은 야곱을 뒤흔드는 것이지요. 그리하여 야곱으로 하여금 다시금 모든 두려움을 다 하나님 앞에 내다 던지고 왜냐하면 수많은 가나안 족속들이 죽일 수 있지만 나의 하나님 환난 날에 나를 만나 주셨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킬 것이다. 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가나안 족속들 한가운데로 통과하여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배짱이 있었던 겁니다. 믿음의 배짱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배짱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방해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방향을 흐트리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입니다. 60일 작전 기도는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모든 환경에서 지금 주격이 바뀌어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의 주인이 야곱임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의 주인이 세겜 사람인 줄 착각에 빠져있는 이 어리석음을 하나님은 일깨워주기 위하여 야곱을 다시 한번 베델로 불러 올리시는데요. 여러분이 이 과정을 가질 때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만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60일 기도 매일매일 하나님에게 예배하며 매일매일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너희는 가까이 있는 하나님을 찾아라 그리하면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현장에서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가까이 있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전도 현장이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이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전도 현장이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이 됩니다. 이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하면 정말 길고 깁니다. 근데 제가 간단히 이야기하겠습니다. 김성은 집사는 이스턴 영어 그리고 영단기, 공단기 이런 그 영어의 그 개발자입니다. 그리고 1년에 최소한 강의를 통해서만 버는 돈이 40억이 넘습니다. 우리 평생에 벌 돈을 1년에 다 벌고만 우리 평생에 못 법니다. 그런 돈을 1년에 딱 버는데 지금 뭐 엄청난 이 재벌이죠. 근데 이 김성은 씨 저하고 아주 가깝고 잘 아는 친구 이 동네도 저 때문에 자주 놀러 오는데 이 김성은 씨가 나이도 저하고 같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거지였습니다. 차비 없어가 저에게 차비 얻어가지고 갈 정도였습니다. 이런 김성은 씨가 정말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했는데 그 과정이 뭐였느냐면, 자, 고등학교를 학교 중퇴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교회 다닌다고 아침에 이 가방에서 성경책을 발견해 가지고, 초등학교 교장이었던 아버지 키도 크지 않아요. 조그만한데 얼마나 아버지가 그 화가 났는지 아들이 교회 다니는 걸 가지 말라고 몇 번 경고했는데, 성경을 가방에 넣어가 학교 가서 공부는 안 하고 성경이나 읽는다고. 밥을 먹다가 흑대를 빼가지고 이 아들을 학교를 못 갈 정도로 반죽해 놨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이 김성은 씨는 몸도 약하고 이래 학교를 중퇴하게 됩니다. 고등학교를 중간에 포기하고 병치레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만을 소망하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이 몸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검정고시를 치게 되고 부산대학교 사학과를 나왔습니다. 사회과를 나왔습니다. 뭐 그렇게 좋은 과가 아니잖아요. 영문학과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영어 강사입니다, 이 사람이. 그런데 영문학과가 아닙니다.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군에도 갔다 왔는데 문제는 취직이 잘 안 됩니다. 취직 안 돼가 1년, 2년, 3년, 4년 놀았습니다. 미안해가 집에도 못 있습니다. 고아원에 애들 가르치면서, 고아원 살면서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근데 김성은 씨의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놀고만 마냥 있어서 뭐 어떻게 되겠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나 하자. 그러고는 그 서면, 부산 서면이 있습니다. 예, 그 굉장히 좀 번화한 곳인데 서면에 가서 전도지를, 교회에 가서 전도지를 많이 갖고 와서 매일같이 전도를 했습니다. 하루를 하고 이틀을 하고 한 달을 하고 두 달을 하고, 날이 지나고 달이 지나고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변함없이 전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축복해 주십시오. 근데 어느 날 여전히 전도하고 있는데 어떤 부부가 다가왔습니다. 젊은이, 시간 되면 우리하고 차 한잔 하지. 뭐 이 김성원 씨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이끌려 가지고 커피숍에 들어갔습니다. 차 한잔 하면서 대화하는 가운데 젊은 사람이 이렇게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항상 거기서 전도하는 모습을 봤는데 참 감동이 되었다고. 교회는 어디 다니느냐고, 또 뭐 하느냐고, 교역자냐고, 뭐 이런 식으로 대화하는 가운데 교역자도 아니고 그저 꿈만 가지고, 큰 꿈을 가지고 있는데 그 꿈을 펼치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있는 시간은 주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감동을 받은 다음에 그 테이블에서 바로 주머니에서 열쇠를 하나 내어가 김성은 씨에게 주었습니다. 이 기적입니다. 그 열쇠는 서면에 있는 30몇 평짜리 아파트 키입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꿈을 김성은 씨에게 이 집을 통하여 이루십시오. 고아원에서 애들 가르치고 있었던 이 김성은 씨가 큰 아파트를 얻게 되는 겁니다. 가지게 된 거죠. 거기서부터 수년 동안 뭘 준비하느냐 하면 영어를 쉽게 배우는 교재를 만들게 됩니다. 우리 바로 건너편에도 이스턴 영어 학원이 있는데 이스턴을 만들어 가지고 전국에 1000개가 2000개 가까이 되는 학원을 오픈한 겁니다. 이 사람이. 수백억 원을 벌었습니다. 그 아파트가요. 그 집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 집에 살 적에도 저를 종종 만났습니다. 그 아파트에서 영어를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를 연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의 현장이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지 않으면 그가 오늘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영어 강사가 될 길은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 족속의 족장이거든요. 12지파를 만든 장본인이 야곱입니다. 야곱이 어떻게 해서 이런 축복을 받았느냐 하면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갔기 때문인 겁니다.
그리고 김성원 씨는 전도의 현장에서 꽃피운 인생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자기 삶을 드릴 때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어 가지고 김성원 씨를 위로하게 하고 아파트를 하나 주게 해서 그곳에서 그의 꿈과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린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을 내 인생에 일으키고 계신다는 겁니다. 어느 누가 처음 보는 사람에게 아파트 길을 하나 던져주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자식에게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김성원 씨 자신에게 개입하고 간섭한다는 것을 그로보고 깨닫게 하고, 너가 가는 길은 반드시 네가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 여기에 어려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는 길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멀리 계십니까? 가까이 계십니까? 베델로 올라가지 말라, 길갈로 가지 말라, 브엘세바로 가지 말라. 과거의 믿음에 빠져 있지 말고 오늘 나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운동력이 있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60일 작전 기도 속에 여러분이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나를 만나 주시구나. 야곱이 바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신의 서원을 하나님께 갚아버리고 그곳에서 주어진 축복이 형의 문제도 해결되고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